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체질이 되어서 그 의미를 알아서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평생 될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희들이 감람으로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상이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에 은혜를 주시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참 생명입니다. 참 생명을 알고 얻은 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모르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맞죠? 이게 신앙이고 이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에 맞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자, 코로나 시대, 전쟁 위기 시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계속 올까요? 인간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올까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오고 분명히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한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고 정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 가지로 부한 나라도 있겠죠. 놀랍게도 한국에도 전쟁이 굉장히 많은 역사,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사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갔습니다. 한 가지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는 인간, 말씀을 놓치는 그 속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부활 절기인데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언약으로 붙들 때 여러분 인생, 가정, 후대, 행복관계,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됩니다. 성공도 하죠. 근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응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그게 더 그렇죠. 자, 말씀.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인간에게 처음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사순절, 오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인간에게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성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유고요. 교회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들리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아니, 그 용어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요.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이해는 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만 이해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수준, 나의 경험, 나의 배운 것, 나의 신념, 나의 사상, 그것만 이렇게 그것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말씀이죠, 그거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걸 종교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자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들으란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도 있지만 듣고 순종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그죠? 내 수준의 내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아니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렇게 해봐야 헛고생. 불교 용어로는 남이 앞을 타버리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막 성공하고 인생에서 막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막 뒤안길에 가서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런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아시죠? 6장 4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란 얘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이 언약의 말씀이 네 자신과 네 후대와 또 이 가르쳐야 된다. 항상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습니다. 저 중국에 가면 1월 1일이 되면 복 받고 싶어서 대문짝에다가 다 복복자를 거꾸로 한자로 이렇게 넣죠. 왜? 위에서부터 이 복이 온다.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 사실 육신의 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복. 그냥 하나님도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는 행입니다. 중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은 복복자 안 쓰더라도 뭔가 막 그냥 추장을 통해서 뭐 이상한 영매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인간이 영적인 거 모르면, 사탄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자기 생각, 자기 태어날 때부터 이게 대물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게 운명입니다. 그게 지옥 권세고,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마귀라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우리 부모님 훌륭하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모르면 그거 우리 인생에서 본능이지 진정한 진리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잘못된 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또 각인된 나의 과거의 그런 상처와 사상을 빨리 오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제자들은 육적인 것만 또 질문을 하는 거 보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가십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여기 또 안 맞는 거예요. 인간과 제자들도 자꾸 하나님과 이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학교를 세우고 왜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처럼 전도자를 왜 세웁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그건 세상에 있는 수준이 부족한 것이지, 그거는 아무런 기준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그 조그만 능력 하나 부족하다고 상처받고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걸 성취했다고 막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신앙입니다. 알겠죠? 나 하나님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 했는데 불신앙이라니까요. 불신앙. 목사님 그 어마어마한 얘기 교회마다 핍박받을 소리를 왜 합니까? 증거돼 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선택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구약의 말씀은 세계의 다른 나라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줬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만. 72억 인구 중에 한 3천만 명, 2천만 명 되는 그 민족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이 너무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과 만방과 복음을 주셨는데 잘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말씀을 그렇게 막 꼬랑지 머리에 하고 막 외워요. 말씀을,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집중합니다. 볼 때 처음에 저는 유대인 봤을 때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꼰대 같잖아요. 그 애나 어린이나 다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이거 막 외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은 다 받아요. 뛰어난 민족.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그 이상한 꼬랑지 머리에 빵뚱버주 쓰고 이거 하는 나라.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나라. 그런데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말 그대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제가 젊었을 때 유럽에 사업을 해서 알잖아요. 모든 도시는 유럽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중심에는 교회 중심으로. 성당이잖아요, 교회. 얼마나 웅장한지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은 또 게임이 안 됩니다. 유럽 사람, 멋있기로는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 고풍스럽고 이 피부하면서 이게 막 거의 막 천사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인물이나 인격이나.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점잖고 보수적인 그 유럽, 그 문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그 신앙을 1300년을 그렇게 지내왔다니까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의 인간사를 바라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즉시 그냥 먹고 하는 그런 인스턴트 신앙. 뭐 깊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박사로 막 대어관까지 20년 30년 연구해봐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으면 고생하는 거죠. 그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 유럽의 신앙, 교회의 신앙, 미국, 한국,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전쟁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생명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봐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언약의 사랑인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대충하고 자기의 인간의 뜻에 맞는 신비주의, 윤리주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를 강조하는 그런 빗나간 신앙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란 말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생명의 오직을 깨닫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갖는 사랑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하라는데 첫 번째도 잘못 깨닫고 두 번째도 잘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게 잘 안 보였어요. 복음 올 때는 내 수준으로 사랑했으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내 수준대로 불신앙하는 그런 인간주의적 유교적 그 사랑 그 하나님하고 이 말씀하고 완전 반대적인 부분을 너무 우리가 배우고 각인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은 편협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후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향하여 이제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또 수많은 일을 하고 갈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복음이 남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교회가 남고 사람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복음이 이해가 되고 각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세상 생각과 사상을 바꿔주는 거,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리고 율법을 안 지키고 대충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자기 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떠난 인간, 그래야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할 이유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 질문과 이유 속에 올바른 답이 나오겠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인간이 떠났습니다. 사단의 소가 바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 말씀이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눌리지 마시고 내가 성경 66권을 다 안 읽었다고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막 안 읽은 걸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건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쓴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일 잘 풀리고 웃고 부자 되고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엘리트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렵고 우환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안 되는 게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고요. 결과 속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결과 속에도 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언약의 비밀을 갖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알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인데 자꾸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 인과응보적인 신앙, 착한 사람은 축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고 이건 상식이지 영적인 건 모르면 그렇게 해도 또 안 돼요. 희한하죠? 나중에 보면 완전히 뭐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최고로 나쁜 놈이야. 다 인간의 의고 인간의 기준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도 따라 사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여기 앞에 있는 휴지 하나 안 주셨는데 이 나쁜 놈 막 그러는데 휴지 주스면 좀 좋은 놈입니까? 휴지 줍고 하는 놈이 가식적인 그런 정치범이 돼갖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 수백만을 죽이는 전쟁의 주도자가 됐다라면 그거 더 나쁜 건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유치원 수준이지만 제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거 나쁜 거 진리 비진리 그거는 사람의 생각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 유치원 수준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영이 신비주의 막 비합리적이고 이런 게 아닌데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경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것이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직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짐승 수준 아시죠? 짐승이란 말은 사람을 제외한 척추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 이외의 것, 즉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 해결해주고 의식주 해결해주면 우리 주인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짐승입니다. 그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죠? 그냥 짐승이라니까요. 본능에 움직이는 겁니다. 호랑이도요, 펫, 애완용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를 막 진짜 막, 이야, 잡아먹는 줄 알았더니 동영상 보니까 막 껴안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이 호랑이를, 사자를. 할 수 없이 야생에 풀어놨는데 야생에 살다가 그 알아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껴안고 호랑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희한하죠. 그 뭘 비기는, 야, 저럴 수가 있구나. 아니라니까요. 호랑이도 의식주, 인간의 의를 맞춰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펫, 애완동물, 짐승. 본능이 뭐냐? 의식주 해결하면 내 주인이라니까요. 의식주,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주인이라니까요. 본능이지 짐승에게는 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개도요, 요즘 상팔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장사 지내주고 울고 인간보다 더 한평생 개는 근심이 없더라고요. 요즘 개는 얼마나 사랑받고 근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개는 한평생 주인 사랑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의식주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의식주. 그러면 그 개, 그렇게 영악스러운 개, 다른 사람이 와봐요? 짖어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의식주 해결하지 않은 거는 나의 적입니다. 내 주인의 덤벼드는 나의 주인의 적이에요.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개는 다른 동물을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애완견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애완견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도 이 종교와 복음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 나 중심이라니까. 호랑이도요, 그 주인은 앉지만은 당연하겠죠. 사슴이라든가 다른 인간이 오면 잡아먹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자, 짐승 수준.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되고 인간적으로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삶이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고,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상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한 본능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영생의 비밀을, 축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과거의 삶 속에서 죄인도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십니다. 이때 참 소망과 참 비전과 우리 안에 참 미래 도전, 이것이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세계 복음화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막 암기해서 세계 복음화 말고요, 내 삶 속에서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지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아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내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직장과 삶과 가족을 주신 이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참고 내 수준으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맨날 그 수준. 뭐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도 아니죠. 당연히요. 예수님의 참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또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념, 사상, 문화, 민족, 생활 습관, 버릇, 취미, 정치 이런 것들이 같으면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취미, 다른 생활 습관, 다른 버릇, 나와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옹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전쟁이 이럽니까? 저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인구도 대단하더라고요. 러시아라는 그 변방, 즉 옆에 국가 있다가 역사적인 배경이 어마어마 많고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말 안 듣는다. 너 예전에 우리 민족의 즉 그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놀다가 너 왜 나토에 가입하느냐? 뻔때를 보여주겠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금 여러분 경제난, 근심연휴, 국전이 그 전쟁 하나 때문에 한 나라의 푸틴이라는 그러면서 이런 많은 변방에 있는 국가들의 싸움입니까? 뭐 이념 싸움, 정치 싸움 합니까? 내 거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휴지 하나 주면은 참 착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그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전쟁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앙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환경과 재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눈을 못 보면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했죠. 자,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많은 것들이 재앙, 그 사람들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없어 그래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럼 전쟁을 하면은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떤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따라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노래방에 살인 사건 아시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50대 남자가 그 4명 부부, 부인은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칼이 있으니까 보니까 전과자더라고요. 중환자실 칼부림 나갔고 결과가 뭡니까?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자가 왜 담배 핍니까? 그 소리 했다고 뭐야? 기분 나쁘다. 그래서 차 안에서 흉기 가고 죽였다니까요. 그게 죽일 일입니까? 술 먹어서 그렇다. 술 먹으면 다 죽여야 되는 겁니까? 뭐야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에게 범죄가 그 가문과 그 배경을 바라보면 딱 그게 나오는데 아무리 사회학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실수에서 조울증 때문에 아니에요. 배경을 보면, 환경 자라난 것을 보면 분명히 복음 모르는 그 사상 생각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익히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감옥에 가봐야 감옥 가서 더 범죄를 배운다니까요. 더 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과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 PC방 사건 아시잖아요. 젊은 29살 그 김성수, 아니 그 알바생 그 어마어마한 득지 큰 애를 80번을 찔렀대요. 80번을. 너무 좀 그런 소식 들으면 좀 뭐 안 해. 내게 아니니까 물론 마음이 아프죠.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 김성수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시라니까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80번 찔렀는데
살았다지 않습니까? 춥다고. 눈물 나올 일이에요. 그게 80번 찔렀다니까 얼굴을. 그게 무슨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팽배하게 써 있어요, 주위에. 단지 자기가 실행에 안 옮길 뿐이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이유. 여러분들이 내가 잘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왜 동일할까요? 그 한 여자가 남편을 막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2년 후에. 보니까 결혼을 몇 번을 했어. 좀 무섭죠. 뭐 얼굴 이쁘다고 팬이 생기고 그거 다 성형한 거예요. 성형. 옛날 사진 보니까 와. 여러분 이 시대가 그 문화라는 게 무섭고요. 여러분 이쁜 거 좋죠. 돈 많은 거 좋고요. 성공한 거 좋고 우리가 거룩하게 좀 고상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전쟁 속에 아니 이 큰 교회 세계 어마어마한 속에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으며 지금 예배를 왜 드리며 부활 이후에 또 메시지를 우리가 왜 할까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이름을 구구절절 썼습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쓴 거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는 성경책이 쓸 수 없어요. 여기 말씀대로 올라간 그대로 오시니까 앞으로 오실 주는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란 말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지 심판주로 오시면 끝. 예수님은 하나님 언제 와요? 맨날 왜 가요? 이거 왜 가요? 잡은 거예요. 왜 가요? 하늘 보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났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그게 딱 나왔어요. 그렇게 메시지 줬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도 따라가요. 맞는 얘기죠.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예수님.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수준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 전문가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어마어마한 153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육적인 거 해결해 주니까 아이고 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뭔가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야 그때 조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이제 조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안 가더라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주신 기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언약의 말씀. 말씀을 회복하는 인간. 출애굽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재앙과 저주, 전쟁의 역사 속에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재앙이 떠나가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합니다. 놓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홍해의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홍해를 왜 갈라요? 골랄 이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라. 그래서 네가 그 진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하는 것. 이분이 그리스도라 체험하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 뿐이에요. 응? 그런 걸 준 건데 그게 본론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다니면 뭐 다 잘 돼요. 그래서 간증하는데 우리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여러분 간증는 사람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남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 믿으면 저거구나. 그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눌리지도 않아. 희망이지. 아, 나도 저렇게 저런 날에 올 거야. 분명히 열쇠 몇 개 갖는 저 대박이 올 거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헌신하는 많은 것들이 그날이 올 거를 착각하고 그거 한다니까요.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 막 스님들에게는 지극정성으로 하고 목사님들에게는 지극정성으로 순종하고 막 이런 거, 막 유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막 종교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막 이런 걸 막 배운다니까요. 아니, 생명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것들은 왜 다 빼먹고 저 사단이 하는 불교 수준의 저 무속신앙에 있는 귀신의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막 후대를 키우고.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뭘 구원? 생명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헬라인, 여러분과 저 이방 선교, 열방 만방, 세계 땅끝. 믿음에서 믿음에 이기기 위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힘쓰는데 왜 이 부분에 대충 하려고 합니까?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안테나가 있는데 방송국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안테나를. 방송국이 나한테 맞춘다.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 아니 근데 방송국에 있는 부분을 보려고 하고 내가 맞춰야죠. 내가 안테나를 달고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왜 사람들은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 내 뜻으로만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당연히 뭐예요? 영적 문제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돼도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마음의 병, 스트레스, 말하지 못하는 그 숨기고 싶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직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좀 조용하게, 막 이렇게 막 불러불러 하면서. 다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동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의, 내 뜻, 내 자신도 나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 일이. 여러분, 순수하게, 깨끗하게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올인. 그러면 올인하게 돼요. 올인하는 형태가 어떤 사람은 성격마다, 기능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면은, 이유를 발견하면 내가 오직 됩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고 가는 것, 이걸 개인화라 말합니다. 개인화.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당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계화가 되고
분명히 땅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직업이고 공부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에 있는 현재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게을리지도 마시고 당연히 노력하고 당연히 도전해야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한 말이 다 주셨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부활의 말씀의 메시지,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과 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사람, 너희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신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웃기죠? 웃깁니다. 너희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We are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유일한 그 한 사람, 너희.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짜 약속 잡고 기도하는 사람, 가서 내가 있는 곳, 알겠죠? 내가 삶 현장, 내 삶터,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그곳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 것이냐? 제자를 삼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누가, 어디로, 누구를, 무엇을 다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기도가 이제 요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언약의 결론까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흑암 권세 꺾여지고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배경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영이 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쭉 보면 이 기도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눈 떠도 괜찮지만 정말로 내게 나 하나님 자신 전도자 아닙니까? 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40일 동안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내 직업, 내 학교, 이 신분 권세 누리는 유일한 응답의 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소통해야죠. 이 힘이 나야죠. 기도 안 하면 힘납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비실비실 또 옛날 생각 들어갑니다. 또 옛날 것,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또 나, 또 내 문제, 상처, 그거 자꾸 또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눌려 있고 자빠져 있고, 조금 한다는 게 내 힘으로 또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때 또 그래 하나님 말씀 이거였지, 또 뭐 나쁜 건 아닌데, 예,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계속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18년 이제 시작이 되어서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가 각인 바꿔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서 어디 땅끝 정확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3년동에 송파동 왔잖아요. 집에서 성전 왔잖아요. 땅끝입니다. 우리는 이건 플랫폼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수준으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가야죠. 왜 우리 수준으로 갑니까? 그게 믿음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 내가 실력이 있으면 미국에 가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뭐 그 다음 차선을 가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열방 만방, 뭐 꿈을 크게 가지려면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알겠죠? 미리 누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의식 다 행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엔 총장은 반기문이 됐지만
4년, 5년 임기를 끝났지만 세상에서는 뭘 했지만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방금은 총장이 자라온 환경 보면. 대통령 미국도 고등학교 때 만났더라고요. 얼마나 꿈도 큽니까? 그분이.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증거 임마누엘입니다. 그 증거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 증거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미래와 후대입니다. 이걸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남은 자입니다. 초대교회 남은 자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세상에 지배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모든 족속이라는 곳은 복음 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는 하나도 안 됐는데 막 해외에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막 그냥 빚내서 막 가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알죠? 훈련 받기 위해서. 근데 마스터 플랜 이걸 가지지 않고 그거 하면은 또 하나의 빚쟁이가 되고요. 또 하나의 노동이 되고요. 또 하나의 막연한 뿌연 안개 속에 내가 이런 걸 했구나. 회의에 나가서 영접도 하고. 그 자기 만족이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풀렸지 않습니까? 우리 비밀기세 목사님하고 다 그래 가자. 다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제자 찾기 위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가는 그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아이고 지금 뭐 이렇게 새 살고 있는데 아이고 뭐 아이고 지금 너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참 그런데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미리미리 얘기하잖아요. 준비하셔야죠. 그럼 비행기값 준비하고 거기에 진짜 이 복음을 듣고 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다민족 거기에 대한 마음과 한이 있다면 우리가 물질을 거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하늘에서 막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가지고 내가 인도 받아야죠. 결론입니다. 내 후대를 살리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7절.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언약을 잡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줄줄 제자들 따라갔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약속 없이 그냥 또 하나의 그 소망 없이 사는 그 인생 속에 이들이 변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느냐. 자, 후대를 남기는데 뭘 남겨야 된다고요? 복음이 남겨야 돼요. 복음이 남긴다는 얘기는 우리 후대 속에 이 복음과 언약이 체질이 되고 담겨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걔 교회 다녔다.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이거 말고 정말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이유를 알고는 복음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복음의 귀한 것을 남기는 그래 또 남기죠.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실패의 요인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동일한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에게 이걸 넘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해서 거기에 가야 응답받고. 물론 복음의 말씀이라면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복음의 말씀은 다 빼먹더라고요.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기도 불안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의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의 기도. 복음화 세계와 제자와 세계 복음화의 주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땅끝 부활 이후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해요? 365일 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종교 보면
날마다 고난주간이야. 날마다. 주여. 날마다 부활이야. 또 막 흰 옷 입고 막 계란 나눠주고, 또 날마다 크리스마스야. 또 막 캐럴 틀고. 절기란 거는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딱 한 번에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 이후의 말씀을 다시 바랍니다. 재림주. 땅끝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속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며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부활 이후에 메시지를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이것을 내 안에 언약으로 담고 모든 학업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계의 재앙과 저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그 제자 되어 아버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잘 드리겠습니다.